성육신, 육신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성육신이란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일,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사건, 이것을 가지고 한자말로 성육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분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이 성육신은 하나님 자기 계시의 절정입니다. 계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계시인데 그 계시의 결정판,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시의 절정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셔야만 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죄인 구속, 여러분과 저 죄인을 구원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죄인들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취하신 방식이 바로 동정녀 탄생이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육신에 대해서 잘 이해하려고 하면 좀 구약적인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에서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다 마쳤습니다. 요한복음 맨 앞부분부터 다 했는데 그때 말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말하는데 로고스는 말, 말씀, 말하기 이렇게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씀, 이것은 실제로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 이렇게 이해를 그들은 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다, 이렇게. 천지창조기사에서 하나님께서 단지 말씀으로만 만물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또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라는데 이것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가까운 단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 그것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 로고스가 바로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공기의 진동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존재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말씀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나마 쉽게. 하나님은 눈에 볼 수 없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우리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하시는 것이 빛으로, 떡으로, 문으로, 길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단어와 그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말씀이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여기서는 말씀으로 소개한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여기 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덧입는 것, 덧입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신 채 인성을 덧입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사람의 육체를 덧입으신 것입니다. 그 속에. 그러므로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 성품과 인간 성품, 신성과 인성이 그대로 다 남아있다 하는 뜻이 여기에 담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되어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살이죠. 살, 몸, 창조된 생명 같은 의미를 지는데,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변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완전한 인성을 취했다라는 뜻이 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육신이 되셨지만 여전히 그분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 신성은 그대로 있다 하는 뜻을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안 보입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적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는데 사람들은 인간 예수의 모습을 봤지만 그 인간 예수 안에는 실제로 하나님이 그 속에 같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33년이라고 짧은 기간에 불과했습니다. 어쨌든 한 번도 볼 수 없는,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탄의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만 됐을까? 이 결과 세 가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죄인의 대속을 위한 죽음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 희생 제물로서 예수께서 오시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근데 죽을 수 있는 방식으로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은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구속을 완성하셔야 그 결과로서 여러분과 저를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직접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체험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으십니다. 단 하나 차이가 있다면 죄가 없으시죠. 동정녀 탄생을 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죠.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원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평생 33년 동안 사셨지만 한 번의 말에도 죄가 없었고 행동에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생각 한 조각마저도 죄 없이 살다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그분 피곤하셨습니다. 그분도 누워서 주무셨습니다. 그분도 아프셨습니다. 눈물 흘리셨습니다. 똑같이 우리와 같으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직접 체험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마침내 많은 사건과 상징과 선지자들이 말해왔던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많은 사건들을 보십시오. 다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진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셔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만이 이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오셔서 제2위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거하시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넘길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거하시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 보면 스케노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스케노, 이것은 거주하다, 살다, 정착하다, 장막을 치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인 히브리어에서 이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동사가 있는데 샤칸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샤칸,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거주하다. 여기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를 의미하는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또 파생되는데 미슈칸이라고 합니다. 미슈칸, 샤칸, 스케노 다 거처하다, 거주하다, 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지금 이 요한복음을 읽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 14절 읽으면서 거하시매라고 하는 단어를 읽었을 때 무슨 뜻인지 금방 알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에 대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지금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았다. 그리고 구약의 어떤 개념으로부터 이 샥한 이 개념으로부터 온 것인 줄 그 사람이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하시매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꿔서 쓰면은 장막을 치다, 장막을 치시니, 다른 말로 텐트를 치다 이렇게 고쳐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단 한 번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단 한 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거하시고 텐트를 치셨는데 그 순간이 바로 2000년 전 성탄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알고 지키는 그 개념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렇게 주님이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장막을 치러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장막을 치는 것과 같은 개념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텐트를 우리가 어디 가서 치면 그 잠시 쳤다가 또 다시 거두잖아요. 근데 그렇게 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치면은 거기서 살고 거기서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거 임시적인 개념은 거기에 지금 여기서는 들어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33년 동안의 짧은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가셨구나, 텐트 거두어 가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오순절의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거하심의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텐트를 치셨는데 그 텐트가 예수님의 육체 텐트에서 성령으로 바뀌어져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 하는 것입니다. 안 보입니다.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 지금 우리의 이 공간 가운데 성령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장막에 비유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설명하고자 하신 것일까요? 여기는 아주 깊은 그런 심오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구약의 성막이 상징하고 가리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 성막이 완성되신다는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성막이 있다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성막의 실체가 오신 것이죠. 구약에 있었던 성막들, 그 텐트들 폈다가 다시 접었다가 이동했다가 폈다가 했던 그것은 상징입니다. 그 성막의 상징, 그 회막의 상징은 뭡니까?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것이 더 분명하게 잘 나타납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 보겠습니다.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7장 15절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를 찾으셔야 됩니다. 406페이지, 신약 406페이지, 요한계시록 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기 무슨 단어가 나타납니까? 장막을 치신다 나타나죠.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택함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당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우리 믿었던 사람들이 다 섬기고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서 장막을 치신다라는 거죠. 또 그 뒤에 계시록 21장 3절 가보겠습니다. 21장 3절. 계시록 2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분명하게 이 내용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천국이 완성되는 장면에서 지금 장막이 나타나고 장막을 치다라고 오늘 여기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단어와 똑같은 것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영원토록 자기 백성과 이렇게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는 두 번째 이유는 죄 문제 해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 출애굽을 상징하고자 사용된 거죠. 첫 번째 출애굽 말고 두 번째 출애굽.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이르자 곧 성막을 만들라라고 모세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성막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함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스라엘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만든 곳이 바로 회막, 성막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성막의 실체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를 지내는데 그냥 자고 지낼 수 없으니까 텐트를 치게 한 거죠. 그 사람들 텐트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회막을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들로서의 기쁨과 즐거움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 중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죄로부터,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성막의 실체로서 이제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광야에 있었던 성막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는 거죠.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성막이 상징했던 바가 예수님이십니다. 그 성막의 상징이 되었던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같은 그런 성막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성막인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왔습니까? 출애굽도 죄로부터의 구원인 거죠. 그럼 왜 두 번째 오셨습니까? 왜 성막의 실체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광야에서의 성막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성막을 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성막이셨습니다. 성막의 완성이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켜서 참된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성막의 실체로서 그래서 인간들 가운데 오신 것이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완벽하고 깨끗하게 해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장막에 대해서 잊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났던 회막, 장막, 이것은 나중에 성전으로 바뀌고 이것이 이제 회당으로 바뀌지만은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거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거하십니다. 거하심에 스케노 오셨습니다. 샤칸이 됐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무리들 가운데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불완전합니다. 우리 마음도 불완전합니다. 우리도 흔들립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기도 하고 교회도 부족하고 교회도 모자라고 여전히 죄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장막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가장 완벽한 장막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장막이 나타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장막에, 연약하고 부족한 장막에 살던 여러분들을 다 거두어서, 알곡처럼 거두어서 하늘나라 곳간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장막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쉐키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거하시메라고 이 단어하고 관련된 것이 또 있습니다. 오늘 14절에서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거듭나서 눈을 뜨게 된 사람들, 여러분과 저같이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거듭나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쉐키나라고 하는 그러한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구약시대에 쓰였던 히브리어로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 이것을 가지고 쉐키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광채, 이것이 바로 쉐키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어떠한 가시적인 눈에 보일 수 있는 현상으로서 하나님 당신의 임재를 자기 백성들에게 혹은 부름받은 종들에게, 모세 같은 사람들에게 보이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성막이 다 완성되고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덮이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그 회막 위에 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종종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눈에 볼 수 있도록 불꽃으로 아니면 구름으로 그렇게 이제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준 것, 이것을 가지고 쉐키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 거주한다라고 하는 단어, 샤칸이라고 했죠. 여기서 나온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성막이란 단어도 여기서 파생되었듯이 말입니다. 즉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구름 같은 현상으로 드러났던 이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이 모든 상징은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구름으로 또 불기둥으로 떨기나무에서 사라지지 않는 불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줬지만 이제는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은 구약의 쉐키나의 성취이고 실체이고 완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런 쉐키나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어서 그것을 볼 수 있다. 누가 볼 수 있습니까? 누가 볼 수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 회심한 사람이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고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봅니다.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본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데 이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5절도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봤으면 하나님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보셨습니까? 어떻게 봤습니까? 무슨 눈으로 봤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그 앞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그거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야하으나.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몰라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모릅니다. 자연인 그 상태로서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자가 없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그들은 모릅니다. 자연인 상태로는 성령의 역사함이 없으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 10절 11절 말씀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왔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은혜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같이.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고 영적인 장님들입니다. 소경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의 눈이 떠지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보는 것이고 믿는 자는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14절과 또 18절에 각각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 지금도 하고 있는 일, 앞으로 하실 일, 그것을 다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보는 것입니다. 믿어야 보게 됩니다. 믿음이 생겨야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이 열려서 보게 된 사람들이 어디를 가는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살펴보게 되는 것은 그 14절 끝에 있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해서 그 주님 안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신성과 영광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반역과 불신앙과 함께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라기서에 나타났던 그러한 참담한 일들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떠나셨죠. 그랬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400년 정도 침묵기가,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전까지 400년 침묵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어두운 시기가 있었는데 이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내용이나 보면 예수님이 겉보기에는 탁월하지 않습니다. 성화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멋지게 그리고 수염난 예수님으로, 잘생긴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사야의 말에 따르면 흠모할 만한 아무런 모양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질고를 많이 받아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고 초라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초라해 보이는 분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 그분에게서 나타나는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 영광이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그분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표현합니다. 또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것을 보았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들은 모르고 또 그들을 부인하겠지만 모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공기 가운데 그들을 살고 있고 하나님이 내리신 비를 맞으면서 살고 있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 환경 속에서 그들 살아갑니다. 우리와 똑같이 우리나 그들이나 별 차이 없이 살아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반 은총, 일반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릅니다. 특별한 은혜가 임합니다.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양자 삼으시고 우리를 천국 자녀 삼아주시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까지 보내주시는 거, 이거 은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애쓰는 것 가지고 천당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고 말씀도 들려주시고 교회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같이 친교하고 교제할 수 있는 성도들도 허락하시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안 깨닫고 못 깨달아서 그렇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 은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진리도 발견했습니다. 아담 이후로 사람들은 진리를 떠나서 죄와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들은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은 참 진리를 모릅니다. 진리의 실체인 예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천당도 모르고 그런 채로 지금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이 진리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진리였고 주님의 가르침이 진리였습니다. 이처럼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것이 바로 1장 14절에 나타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말씀이 로고스죠. 하나님이시죠. 성자 예수님이시죠. 이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죠. 우리 가운데 완전히 털을 잡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요한이 제자들이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지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으면,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이것을 보게 될 것이라 라는 것이 1장 14절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성육신 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이해로는 이것을 충분하고 완전하게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표현하는 방식 안에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을 성탄으로 또 성육신으로 이해하고 믿습니다. 그렇게 탄생하신 주님은 우리 중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사시다가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은 다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중에 거하시는 것으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하여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이 더럽고 추한 냄새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알 수 있게 되고 믿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인가?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봐야 믿습니다. 안 보면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믿으려고 안 합니다. 천당을 보여달라, 하나님 보여달라, 예수님 보여달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그것을 볼 수 있다. 사람의 눈, 육신의 눈, 죄인의 눈,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나 산타의 썰매나 선물 주머니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무관합니다. 그것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지만 예수는 오직 영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을 열어서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서 그분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